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도전하고 영적으로 도전합시다.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기도에 도전하고 싶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싶어도 교회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도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면 여러분이 싸움할 때 데시벨 있죠. 앞에서 차가 끼어들었을 때 1818 나오는 그 데시벨 있죠. 그 정도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아멘을 하셔야 돼요. 허감이 꺾여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아멘할 때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필이면 오늘 몸 아파 죽겠는데, 해필이면 되는 거 없는데, 목사님이 내같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도 모르고 목사님이 나에게 저런 말씀을 주실까? 그거 다 개소리요. 멍멍이 짖는 거예요. 그 상황, 그 형편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리스도를 보낼 수가 없어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은 시간 없고, 여러분 나는 나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내 돈 벌어야 되고, 나는 바쁘고, 주일날도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고, 그 형편 다 따졌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해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의논치 않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6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자 이제 기도 한판 해봅시다. 자 우리 기도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여러분을 꼬여서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여러분 기도하자라고 끌고 나오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서론 부분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상태, 세상이 지금 어떠냐? 브레이크 풀려갖고 브레이크 고장나서 막 달립니다.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전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황무지요, 황무지. 유튜브에 메시지 많이 뜨지, 유튜브에 유명한 설교 하는 사람 많지, 유명한 목사님들 많지, 그거 막 들어가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가래.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멘토 갖고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황무지가 돼요. 물 한 방울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대도 황무지는 쩍쩍 갈라진 논밭에 물 못 댑니다. 사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복음과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생을 걸고요, 목사님 저는 음치라서 성가대를 못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찬양할 때 내 앞에 차량이 껴갖고 그렇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 정도 데시벨, 노래방 가갖고 감수성 해가지고 막 노래할 때, 술 한잔 먹고 노래하고 막 할 때 그 정도로 보다는 100배는 더 귀하게, 100배는 더 소중하게 찬양과 말씀과 교동문과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영적 상태 회복이 안 돼요. 무슨 중연부라는 것도 아니고요, 중얼중얼 이게 예배입니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본인도 죽습니다. 본인도 힘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실컷 교회 다니고 살았는데 허무해. 답이 없으니까 공허해. 되도록이면 뒤에 앉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앞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큰딸 빼고. 되도록이면 앞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왜요? 말씀 뒤에서 잘 안 들려요. 뒤통수만 보이고. 그러면 뒤에는 누가 앉습니까? 뒤에는 믿음 좋은 사람 앉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 갈등 안 할 사람, 한계 안 할 사람, 영향받지 않을 사람이 뒤에 앉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믿음, 앞에 앉는 사람 믿음 없다는 말 아니야. 되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뒤에 앉지 말하냐. 뒤에 앉으면 뭔가 이상해. 야, 맨 뒤에 있는 놈이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문제에 잡혀 살아요. 그 문제가 뭐냐? 일단 경제, 돈, 물질 99%. 이게 막이요. 이게 완전 우상이야. 돈 없어지면요 두렵고 떨리고 막 죽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는 안 두렵고, 지옥 가는 건 안 두렵고, 예배가 실패하는 건 안 두렵고, 오직 돈, 이 귀신 역사거든. 자, 그 다음에 내게 지금 있는 환경 늘 탓합니다. 탓. 누구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원망합니다. 지금 내게 벌어진 상황 있죠? 이게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래돼서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암이 탁 와요? 아니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암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암자입니다. 이 암자가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늘 먹는 거 입는 거 태산같이 이것만 잡혀 사는 걸 보고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주 입구가 3개야. 입 그거에 대해서 욕심 부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영적 암 걸려가지고. 영적 암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암입니다. 뭐가 암입니까? 이거 수술이 어떤 걸로 됩니까? 진짜 복음 알고 말씀 아니면 수술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술이나 아무리 뭐 여자나 남자나 찾아가지고 행복 찾아보려 해서 되는가? 안 돼요. 왜? 그놈도 암인데. 지도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내게 있는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고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오래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 걸 찾아야지. 맞아요? 원망하고 핑계대고 탓할 시간에 기도해야지. 왜 정신이 안 차려지느냐? 아직도 복음이 희미한 거라. 자, 사람 때문에 미치겠거든요. 옆에 사는 사람 미치겠고 같이 사는 때문에 미치겠거든요. 이 갈등을 계속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오거든요. 시험 들거든요. 이게 계속 된다는 말은 아직도 여러분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이 안 꺾였어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희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정확한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희미해요. 내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 왜? 그리스도가 끝냈다는데 안 믿어. 내 문제가 왜 왔는지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이 복음을 찾지 않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한테 의논하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이러니까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4가지 힘을 23년도에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첫 번째가 복음이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이 말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거울 보죠. 아침에 저도 제 사무실에 거울 있어요. 항상 거울 탁 보고 나와요. 찬양 15분 전에 하잖아요. 그럼 이제 10분 전에 올라가려고 넥타이 똑바로 맸나, 얼굴에 뭐 안 묻었나, 그리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코털이 나왔나 뭐 이런 거 봐요. 보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딱 보면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 입술 가지고 제 지식 가지고 제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가 내 기도하고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저는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문제 괜찮아. 어려움 괜찮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거울 보면서 내가 한다니까요.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네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네 안에 지금 거울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있지.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신하는 걸 보고 복음을 가진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거울 자주 보세요. 자, 우리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자, 해봅시다. 얼굴 툭 기특해. 해보라니까요. 기특해. 또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게 복음을 가진 힘이에요. 복음을 가져놓고도 힘이 없으니까 늘 어떻게 살아요? 거울 보면서 이빨 닦으면서 맨날 진짜로 영적 거지같이, 영적 안전맹이같이, 영적 감각 없는 자같이 살아가잖아요. 거울 보면 뭐합니까? 영적 거울을 봐야지. 복음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힘을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거울 보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럴 때 사단이 꺾여버린다니까. 그런데 맨날 거울 보면서 죽지 못해 살고, 내 인생 이제 24년도 또 어떻게 살까? 벌써 24년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걱정까지 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쪼달려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빈털터리라도 거울 보면서 늘 말하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 안에 성령 계셔. 너 안에 말씀이 있어. 너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 복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힘. 두 번째는 말씀의 힘.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를 건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건 이겨야 되는데. 할렐루야. 성령의 검. 성령님도 뭐를 봤습니까?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소리 듣고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치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제가 서울 가지 마라, 부산 가지 마라 그랬는데 안 가면 뭔가 안 돼.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그랬어. 안 갔어.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오다라든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봐라, 목사님 말 들어가지고 안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제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상태가 안 돼. 상태가 안 되는데 가지 마라. 너는 상태가 안 돼. 너희 집이 제천이야. 너희 본적이 진짜 복음의 본적이 제천이야. 떠나지 마라. 그러면 안 떠나야 돼. 내가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데도 안 떠나야 돼. 그걸 한번 인도를 받아봐야 돼. 그랬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희열과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해 봐야 돼. 제 말이 다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영상으로요? 안 꺾입니다. 52주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52주 예배 드리라. 52주를 예배 드리라. 하나님의 계산법까지 내가 계산해 줬거든. 7일을 6일을 성공하려면 주일을 성공해라. 여러분들이 경제를 축복받으려면 11조를 해라. 한 달을 성공하려면 4주 빨간 날, 일요일이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거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이게요, 상태가 안 바뀌는 거야. 자,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영권 말이에요. 영권 없으면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치입니다. 기독교인들 마음 많지, 기독교인들 시끄럽지, 기독교인들 사기꾼 많지, 기독교인들 도둑놈 많지, 교회 다니는 것들을 진짜 싸가지 없지, 온만 소리 다 씁니다. 왜? 그 사람이 안 변했거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거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없거든.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움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늘 손가락질 당하는 거라.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쫄딱 망했어? 이래 말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내가 쫄딱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어. 네가 보기에는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내가 집 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했는데 하나님 안 믿어서 망했어.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돼?
네가 어떻게 네까진 게 어떻게 알아 하면서 막 아래로 쌍심니까 불신자 아유 저 또라이들 저거 어디 주일날 가가지고 맨날 그 컴컴한 데가 예배나 드리고 찬송한다고 뭐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래 말하거든. 왜 그래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신자가 복음이 희미한 거라, 말씀이 없는 거라, 기도에 힘이 없는 거라. 어떻게 삽니까? 밥만 먹고 사는 거지. 감사의 힘. 사단을 여러분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것은 오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알았겠어요? 시시때때로 범사는 모든 일에 여러분 가다가 자빠졌어. 아이고 감사해 하나님. 내가 정신없이 산만해가지고 집중 없어서 맨날 그러다가 자빠졌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늘 자빠지는 게 체질이에요. 감사. 늘 술잔 기울면서 술 먹을 때도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술잔을 기울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좀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술이 토할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로 있어. 전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 한 명의 대상을 두고 진짜로 집중 기도하거든. 담배 피세요. 일찍 가려면 많이 피세요. 내가 근데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거 필 때 손가락 딱 물 때 막 썩은 내가 나도록 기도한다. 한 번은 제모해야지. 4가지. 자, 오늘 이 다니엘서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다니엘서는 12장입니다. 근데 1장에서 6장까지 한 달락, 7장부터 12장까지 한 달락. 1장부터 6장까지는 5가지 사건이 나오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로 계시를 줘서 그 계시를 준 묵시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와 계시록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리오 나오죠. 다리미 말고 다리오. 웃지도 않네. 다리미 말고 여러분한테 알아들으라고. 다리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누가 아버지냐? 벨사살. 아버지가 아니고 벨사살이 그 위에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가장 왕이 빨리 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또 안 웃는 거 봐라. 이 개그가 안 통하는구만. 어찌됐든 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인데 이 지구상에 5개의 제국이 존재했어요. 5개의 제국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라가 어디죠? 애굽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그 뒤에 애굽이 무너지고 뒤에 나온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메데 바사,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로마예요. 자, 이 5나라가 이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다 이 나라가 세워지고 흥망성쇠가 모든 것이 왕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다 있었어요. 알아듣겠어요? 제국도 그럴 건데 하물며 여러분 인생이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6장에 보면 5장 30절 읽어드릴게요. 저를 그냥 보고 계십니다. 5장 30절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리오가 정복을 해서 뺏은 나라가 아니고 줄 수밖에 없었어요. 망해버리니까. 얻었더라 그 말이 뭐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다리오가 60세예요. 그럼 이 다니엘이 지금 몇 세냐? 80세예요. 그럼 다니엘이 80세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으로 포로돼 갔냐? 애굽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하고 왕들이 세워져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1000명의 후궁을 데리고 결혼했어요. 뭘 먹었는지 어떤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데리고 살았다는 말은 그 여자들이 이방의 신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셔가지고 나라를 갈라버립니다.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악한 왕들이 많아요. 그럼 남유다는 그렇게 좀 괜찮았어요. 근데 남유다에 여호와김, 김씨예요.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나왔는데 요게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요게 첫째인데, 요시야 왕이 가만보니까 둘째가 똑똑해서 둘째를 왕으로 했는데 애굽이 침공하면서 가만보니까 족보 보니까 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애굽이 요놈을 왕으로 삼아서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첫째를 다시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그 타락하게 돼 있겠죠.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보고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러면 너희들 죽는다, 포로된다. 선지자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에 너희들 바벨론한테 속국돼 바벨론한테 포로 끌려가 바벨론한테 왕이 눈 뽑혀서 갈 거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목사 말, 선지자 말, 제사장의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으니까 이놈을 예레미야를 어디에 가뒀어요? 시대뜰에 가뒀어요. 왜? 네가 친바벨론파구나.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 포로되냐면 애굽에서 그럴 때 애굽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예레미야가 넘어진다, 잡혀간다, 포로된다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너무 유치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내 말 들으면 축복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안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해. 내 언약을 지키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면, 여호와로 알면, 참신으로 알면 이 너희들 나라를 복을 주고, 나를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것도 못 지켜요.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못 지켜. 이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이 확 와가지고 애굽 뭉개뜨리고 남유다를 포로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데려가기 전에 완전 이스라엘 전 백성을 포로로 데려가기 전에 8년 전에 다니엘을 먼저 데려가요. 왜 그러냐? 이게 굉장한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 똑똑한 사람, 기공자들, 도자기공들, 기술자들 싹 데려갔죠. 먼저 데려가요. 그래놓고 자기들의 문화를, 그 기술자로 자기들의 문화를 발전시켜요. 다니엘이가 왕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에요. 똑똑한 놈들을 먼저 데려가서 거기서 문화를 해서 우리나라를 정치해가지고 잘 발전시키도록 8년 전에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8년 뒤에 완전히 싹 다 시드기가 눈 뽑아버려요. 2,000끼를 애를 다 죽여버리고. 그게 포로됐어요. 그 배경이. 알아듣겠죠? 자, 이렇게 배경이에요. 그 다니엘이 지금 80세예요. 다니엘이. 근데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년, 벨사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 1장에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게 절해라. 안 그러면 풀무속에 들어간다 했던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얼마나 컸는지, 바벨론이 얼마나 컸는지 그 돌을, 우리나라 팔도잖아요. 거기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60도가 막 그래요. 도가 그렇게 컸어요. 느부갓네살 날이 자기 신상을 쫙 만들어 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도 큰 왕이다. 이때 꿈이 꿨어요. 꿈이 꿨는데 두려운 거야. 다니엘이 가서 설명해. 당신은 7년 동안 개돼지가 됩니다.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 먹으며 완전 짐승같이 살 겁니다. 그게 예언돼 버려. 꿈 꿨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리를 아니 헛소리를 자꾸 하니 귀신 들어보니까 정신분자 와버리니까 왕을 어떻게 합니까? 정치를 저놈 죽여 골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에 나가서 풀 뜯어 먹다가, 그래서 그게 거기서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 개풀 뜯어 먹다가 이슬 맞다가 머리는 막 치렁치렁 무슨 뭐 장난 아니죠. 직불이도 아니고. 그래 살다가 다시 깨닫고 느부갓네살 왕이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럼 늦죠. 그래 놓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벨사살한테 줬습니다. 이 벨사살이 아버지 영적 무죄 그대로 닮아가지고요. 지도 또 지가 자랑합니다. 얼마나 이게 그런지 1,000명을 초대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니까요. 1,000명 초대해 놓고 바벨론에서 포로 올 때,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로해 올 때 성전에 있는 기물을 싹 다 가져와 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금잔, 은잔, 하나님의 바쳤던 그 모든 잔으로 술을 이제 드신 거야. 벨사살이. 그래 먹으면서 막 먹으면서 이거 봐라 이거 우리 뺏어온 거다. 금잔, 은잔 하면서 막 먹은 거야. 그때 벽에 손에 축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네.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술을 먹다가 갑자기 여러분 집에서 밥 먹다가 손가락 툭 나고 글 써보세요. 안 쪼는가? 화장실 갔는데 흰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래봐요. 얼마 겁나는가. 요즘 수세시라 손 안 나오죠. 이러니까 기겁해가지고 사람이 파리하게 죽어가거든. 이거 어떡하냐니까 어떤 사람이 다니엘 있지 않냐, 빨리 그 사람이 뭐라 하냐, 그 불신자가 말합니다. 그 다니엘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자 아니냐,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딱 얘기합니다. 벨사살 왕한테 뭐라냐, 메데 그 말은 내가 계산해보고 대겔 저울에 재봐도 너는 부족해 이 말입니다. 메데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썼느냐, 너는 내가 아무리 봐도 못 봐주겠어. 네 아버지 한 행동 그대로 하네. 이게 지금 네 건 줄 알아? 하나님의 성물 가지고 네가 지금 이 왕위를 네가 물려받은 게 바벨론이 네 땅인 줄 알아? 그날 밤에 다니엘한테 금사슬 지금 말하자면 한 10돈 아니 100돈을 금사슬 묶여주고 다니엘 옷 입혀주고 다 해서 다니엘 보내고 그날 밤에 자살이 아니라 타살해가지고 누가 피살해 죽어버렸어. 메데 데겔 우바르신. 너는 아무리 재봐도 너는 부족해. 너는 아무리 재봐도 내가 재보고 기다리는데 저울 달았는데 너는 내가 볼 때 이건 너는 안 돼. 죽었어. 그래놓고 다리오가 이 메데바사의 땅을 바벨론 땅을 얻은 거지. 그랬는데 다니엘이 80세인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너무나 여기서 보면 민첩하고 충성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민첩하단 말은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충성되단 말은 뭐인 줄 알아요? 순종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을 보니까 이 흠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세상 놈들은 그래. 내가 자리를 올라설 때는 이놈을 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이야. 그리고 전말을 어찌됐든 흠집을 내야 돼. 뭔가 내 이름을 내려면 쟤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다니엘을 총 3명의 총리가 있는데 얼마나 컸는지. 3명의 우리나라는 총리 1명 있잖아. 3명의 총리를 두려고 했는 그 중에 그 총리 1명 말고 옆에 있는 2의 총리와 고관들이 작당을 한 거야. 어떻게 하냐, 저놈의 흠집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흠집 잡을 게 없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지금 대장동, 성남FC 뭐 윤석열 정부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지금 올라갈수록 권력이 따르고 명예가 따를수록 냄새 안 나는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냄새가 안 나. 왜? 올라갈 자리가 없어. 영적 서민 말고는. 너무나 감사해. 누가 뒷돈 여러분 막 주는 직책도 없고 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들어뒀던 요 3명이 요 총리들이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아니면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다. 이래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리오한테 가서 딱 이랍니다. 왕이여 만세 주옵소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데 절하면, 다니엘이 늘 기도했거든. 그거 보면서 다른 신이나 우상이나 어디에 자기 가정이나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까지도 절하면 사자고로 집어넣읍시다. 이러니까 다리오가 기분 좋거든.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30일을 넘어선 40일을 집중기도 해야 되거든. 30일 하면 30일. 그래 30일 동안 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입니다. 그러면 그 어인 왕의 명령에 도장 찍힌 거 총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의 가장 성실한 마음이 이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건의 전말이 이거죠. 사자굴에 갔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왔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왔다가 중요한 내용의 본질이 아닙니다. 6장은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신 존재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악령은요? 그 귀신과 악령을 부리는 놈이 사단과 마귀입니다. 같은 놈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대적자, 이간자, 사단, 마귀입니다. 동력 집사님이 나 하나님 안 믿어.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집 봐도 그렇고, 돈도 없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다가 갑자기 무당집을 찾아갔어.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딱 보자마자 신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신 받았어. 만약에 신 받았대, 그래 작두를 타고 있어. 여기 곤지곤지 끼고 무당 확 저 등치에 작두 타면 볼만하겠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요, 신이 임했어. 그러면 동력 집사님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맞아요. 귀신도 들어가도 변해요. 사람이 멀쩡하다가도요, 정신문제하고 귀신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회생활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입에서 공수가 나와요. 집에 득 지나가면서 너 오늘 밤 조심해라 하면 득 지나가고. 왜? 보이니까. 귀신 한 마리 들어오고 두 마리 들어오고 세 마리 들어오고 네 마리 들어오고 장군 귀신 들어오고 뭐 손녀 귀신 들어오고 애기 동자 들어오면 엄마 밥 좀 막 이러고 하거든요. 변하잖아요. 그잖아요. 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변하는데 어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들어왔는데 안 변합니까? 그게 성실치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도전이란 단어는 한번 해보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한번 해보자, 원래는 한번 해보자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베푸신 그 은혜를, 구원을 그리스도가 내게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도전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기도를 못 하겠다고요? 예배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제가 빌립보서 2장 20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2장 20절인데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는 잠시만요. 제가 적어놓고도 제 글자를 모르겠네요. 아니요. 1장입니다. 1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려면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래서 신자가 안 하는 거예요. 가족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돈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내 소유, 내 가치관, 내가 뭔가 행복해 보려고 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말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들, 나의 욕심, 나의 동기, 나의 물질,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것들을 포기하자면 결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포기한 게 있어요. 뭘 포기했을까요? 총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총리인데 내 총리 안 해도 돼. 나 권력 명예 안 해도 돼. 내 목숨 안 해도 돼. 나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와요. 자, 게으름, 잘 들으세요. 나태함, 그리고 예배 실패하는 것, 그리고 교회, 현장, 말씀운동, 헌신, 헌금, 모든 것들, 무능력, 무기력이 왜 오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와 성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래 놓고 그리스도, 복음 하면서 왜 안 되지? 계속 그래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 9장에 읽어드릴게요. 메대 족속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죠? 다니엘이 80세 되는 해죠. 다리오가 60세고 다니엘이 80세인데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나 다니엘이 그 책을 통해, 이게 구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고관이고 총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거 아무나 못 샀죠.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왜 포로됐는지를 알게 됐고, 포로에서 붙잡혀서 해방받는 시간이 70년이라고 나왔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알고 믿는 거지. 여러분이 뭐 대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압니까? 짝퉁입니다. 그게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안 돼요. 언약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반드시 연수를 계산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 전에 행하던 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주신 믿음이 제가 준 겁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제가 준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똑똑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값없이 받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왔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게 성경 바이블이에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뭐를? 너가 당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내가 끝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걸 보고 믿음의 결단. 알아듣겠죠? 여러분 뭐 깡다구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줄 압니까? 뭐 내가 한번 해볼게 이래서 기도한 줄 압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의 결단될 수밖에 없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결단이 안 된다. 아직도 자기 거 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세요. 사람 죽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 생로병사 늙어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 병 오는 거 당연히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진짜 구원받았는지만 점검하세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정말로 저 속에 성령이 함께 하는지, 진짜 그게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반복되는 문제에 계속 빠져요. 이 귀신 역사한단 말이죠.
다니엘이 포기해버려요. 자, 보세요. 뭘 포기합니까? 내 것 포기했잖아. 내 것이 포기될 때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안 잡으면서. 여러분, 이제 토끼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귀족들이 토끼 잡으러 갔다가 좀 큰 재물로 잡는 사람이 1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끼를 잡으러 갔고, 노루를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표적이 토끼 잡으면 1등 못 하잖아요. 그럼 노루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 멧돼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곰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호랑이로 바뀌려면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잡으려면 토끼를 포기하든지 노루를 포기하고 호랑이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포기를 안 해버려요. 신앙생활을 계속 내 것 붙잡고 내 욕심 내 동기 붙잡고 그리스도 사단이 대만 알아요. 저게 포기를 안 하네. 저게 안 놓네. 안 내려놓네. 내려놓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도전이란 말을 잘 들으세요. 기도 한판 해보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기도에 내가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아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서 불신자들 볼 때 쟤 안 되겠다. 머리 설레설레 흔들 신자는 그거 진짜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뭐가 도전해요? 최고의 가치 발견됐어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뭐를? 구원. 최고 가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최고 가치 발견했어요. 나를 고아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해야만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내 안에 와 계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오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땀만 먹어요. 맨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네 알 바 아니다 그 말이요. 대꾸도 안 해요. 네 알 바 아니다 그러면 너 아직도 네 동기 갖고 있구나. 사명에 도전하세요. 알아듣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니까요. 잘 알아들으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부인 보면서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영적 문제. 오래되어 있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불신앙 쌓이고 내 문제, 나 그거부터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포기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야. (12시에) 마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뭐냐?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안 오면 목사님 전화하고 이러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 정도 가지고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지속하려면요 여러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영적 수준. 찬양 부를 때 머리 숙여놓고 찬양하지 마세요. 진짜로 보기 싫어요. 찬양할 때 찬양팀 나가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핸드폰 뽀사보고 싶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그래요? 예배 나와서. 예배 20분 전에 나오세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최고가 가치가 발견이 안 되니까 표적이 다른 거야. 표적을 안 바꾸는 거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그 표대가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가족, 유대인의 명예의 권력을 다 포기하고도 그걸 배설물로 여겨버린대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에게 여러분 좀 게으르다, 좀 나태하다,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이유, 핑계, 합리화 너무 많다. 그 사람들 모두 다가 저와 여러분이 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면서 구원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드리고 나올 수 있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이 결단까지 돼버려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헌금할 때 아깝고 그게 도전입니까? 왜 그래요? 아직도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주판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벨사살 1000명 데리고 잔치해도 그날 밤에 가요. 느부갓네살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라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영적 문둥병이 돼가지고. 제일로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변화 없는 사람. 변화가 안 되는 사람. 그거는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내가 다른 표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무너지는 거야. 거울 보면서 오늘부터 고백하세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째째하고 따라하세요. 째째하고 계산하고 이익 따지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거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나와요. 어디 갈 때만 뺀질하게 바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짜 양심적으로 내 생명을 주관할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슬리퍼 띠 끌고 오고 자다 일어나 오고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게 양심이야? 정말. 하나님 일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하나님이야. 제국도 일어났다 흥망성쇠하는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께서 한다는 말은 아도나이, 강력한 통치를 말하는 게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칠게요. 나 다니엘은 두 번 나와요. 다니엘 속에. 나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 이름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어떻게 이름 바꿨죠? 예? 어떻게 바뀌었어요? 1장에 나오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죠? 네? 다니엘이 이름이 벨드사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애굽이 아니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꿔버려서 다니엘을 너 벨드사살이라고 해. 그 벨드사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달려가고 이제 후로는 나의 재판관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주 되신단 말은 모든 부분에 그분이 심판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이 뭐 하는 것도 그분이 승낙을 해야 끝나는 거예요. 심판주예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벨드사살이잖아요. 이름이 벨드사살. 그런데 벨드사살 뜻이 뭐냐? 벨이면 뭐냐? 바벨론의 신을 뜻해요. 이름을 바꿨어요. 신이 너를 지켜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이름 안 써요. 자기가 부를 때는 그 이름 안 써요. 다니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 틀리잖아요. 김동력 집사님이지만 이름은 이재인 집사님이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살아야 이 말이에요. 이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사레, 사라, 야곱, 이스라엘 이름 바꾸라 말이에요. 영적인 이름 바꿀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수준 달라야 돼요.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견준다? 여러분 한참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왠지 압니까? 불신자는 돈 갖고 있고 똑똑하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 신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부럽다면 여러분 아직 진짜 수준 미달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합니까? 3000제자를 놓고 기도합니까? 300제자를 놓고 기도합니까? 1000망대 파수망대를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죄 해결 못 받고 저주받아서 지옥 갑니다. 근데 어떻게 불신자가 부럽습니까?
어떻게 불신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불쌍해 보여야 돼요. 진짜 불쌍해 보여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저 인간이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는 거 봐라. 진짜 불쌍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속해야 돼요. 생명 걸고 싸움하세요. 자, 결론. 두려워하지 마라. 속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포기하지 마라. 나를 두렵고 나를 자꾸 거울 보면서 나를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 속에서 두렵고 속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아듣겠죠? 정말로 여러분 토요일날 나와서 30제자 기도하세요. 어제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김용국 지사님 오셨는데 저 나오겠습니다. 어제 나와서 감동을 받는데 너무 피곤해가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십시오. 그럼 저는 안 말립니다. 근데요 어제 나오셨으면 은혜 엄청 받았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앉아있는 자리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앉아있는 자리 있죠? 앞으로 땡겨서 앉으시라니까. 그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진짜로 안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여기 앉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걸 가진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뭘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뭘 사명 가져야 됩니까? 내게 있는 거 버리세요. 욕심 이런 거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면서 자꾸 세상 것 들어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수준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연도 결단, 도전, 지속을 계속해 나갈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이 내 귀를 울리고 내 가슴을 울리며 내 영적으로 비폐해 있고 황폐해 있고 황무지되어 있고 사막과도 같은 내 영혼을 때려고 오아시스가 되고 물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